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결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만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믿음 두 번째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빗이 23장 1절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24시 할 수 있어야 되고 25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시로 모여 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모든 영역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안에 와 있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욱더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사단과 귀신과 마귀들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왜요? 구약의 4,000년의 역사, 신약의 2,6,000년의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귀신들이요 벌떼처럼 군대처럼 수천만 수억만의 군대처럼요 흑암의 세력들이요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역사했던 사단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흑암의 세력이 인간의 죄가 늘어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얻없는 흑암과 귀신 사단의 세력들이요 엄청난 만만 군대로 지구촌을 덮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천초목에 있는 절간마다 우상 앞바다 신전마다 전부 공중의 건세 잡은 흑암의 건세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살아가던 그 시대나 요셉이 살아가던 그 시대나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시대나 모세가 살아가던 그 시대,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그 시대나 그 시대마다 역사는 엄청난 흑암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끝없는 영적 전쟁에 그 귀신과 사단 앞에 숭배하는 850명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그런데 그 뒤에 또 엄청난 흑암의 세력이 엘리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살아가는 전도자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수없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고백해야만이 그 억만의 사단 귀신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영적 세력의 침노는 무시무시하게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목자로 깊이 자리하면서 동행하고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난 가운데, 그래서 오히려 물질적 풍요, 지적인 풍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더욱더 영적인 것을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 시대가, 다윗 시대가, 모세 시대가 훨씬 더 나았다고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내 시대보다 너의 시대에 더 많은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보다 더 많은, 바울 시대보다 더 뭡니까?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고 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A 현장에 승리할 수 있는데 B 현장에 가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드컵을 보면 그래요. 예선전 끝나가 16강 진출했어요. 그런데 8강에 더 강력한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강을 넘었는데 상해 가니까 또 강력한 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한 현장에 승리했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또한 현장에 승리했다고 해서 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 강력한 진이 여러분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무장하고 겸손해야만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만이 모든 장소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승리하기 좋은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요 주님을 정말 집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여러분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진짜 기도 잘 됩니다, 여러분. 왜? 적들이 전부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실에서 진짜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 화장실에 가면 앞에 정식 도구문이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딱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있잖아요. 1분도 안 걸립니다. 근데요,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현장에서 승리했는데 가정에 갔더니요, 앞서 사단이 신방을 해가지고 또 난리를 떱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했더니 여러분 직장 갔더니 직장에 또 마귀의 신방 와가지고요, 또 난리를 떱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위험이 있고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장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전도자들은 정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에서 공표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여러분 어디에서 미사일이 날아와 불화살이 날라와가지고 나의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날아오는 수많은 미사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런데요, 이 다윗은 그랬습니다. 1000만인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메시아를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며 사울의 군대가 그를 오랜 세월 동안 그를 추격해왔지만 거기서 그는 살아남는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을 누리는 순례자의 여정으로 이기는 자의 여정을 간 데이빗. 그가요 계시록에 있는 이기는 자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그렇게 사람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공격받은 사람이 많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래서 이 데이빗은 그 여호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누린 작품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그가 그런 고난과 환난과 위기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이 시편의 작품을 하나님 앞에서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수필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녹아나 있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함 속에서 만들어진 살아있는 여러분 작품인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 데이빗의 시편을 묵상할 때 가슴에 담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빗은 모든 현장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누리는 그러한 절대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 놀라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 언약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시대를 살아간 것입니다. 그에게는요 푸른 풀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도망자의 잔디밭이 그리 행복하시겠어요? 그것이 실만한 물가로 보여지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가는 그 모든 곳에 여호와가 예수와가 그의 목자가 되어지고 그의 모든 걸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풀밭도 푸른 풀밭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풀밭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적들이 가득 숨은 여러분 흑암의 풀밭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초월하는 쉴만한 물가가 되겠어요, 여기가? 그런데 쉴만한 물가로 보여주게 하는 은혜가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데이빗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창세기 3장의 골짜기로 창세기 6장의 골짜기로 만들어져 있는 그 현장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으로 만들어진 그 골짜기가 에스겔 골짜기가 무너진 에덴 동산의 골짜기도 여러분 갈보리산의 골짜기도 십자가 골고다의 골짜기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그를 뛰어넘어 초월하는 초월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데이빗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고 불평 가지 않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초월자 데이빗을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 아래에 있어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어도 죽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는 안해함을 누리는 선하심을 누리는 그러한 데이빗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성령의 불이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쳐가지고 십자가의 지팡이로 성령의 불의 지팡이로 말씀의 지팡이로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유유적적하게 걸어가는 데이빗,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1편은 얘기합니다.
예수와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된 데이빗.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세상의 모든 하늘도 땅도 여호와의 것이고 예수와의 것인데 그 손이 모든 것이 데이빗 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좌의 권세를 가진 천국의 열쇠를 가진 다윗 왕에게 온 그 놀라운 비밀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걸 들고 있는 데이빗이 목자이신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바로 그 예수와의 자녀들도 이 다윗처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설 자가 누구인가? 바로 메시아, 여자의 후손 예수와의 언약인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천상의 문이 열려버린 데이빗, 하늘의 사닥다리가 야곱에게 왔던 그 사닥다리가 데이빗이 누워있는 그 광야의 실만한 물가에 푸른 초장에 하늘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모든 것이 거룩한 산으로 보이고 여호와의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횃불을 거기다가 꽂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데이빗을 통해 주님은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예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앞으로 데이빗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숨은 섭리와 계획하심이 오늘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자가 누구시겠어요? 바로 야곱 이스라엘, 그의 길을 가는 데이빗, 바로 언약의 메시아를 올 그 통로를 놓는 왕의 대로를 놓는 데이빗의 인생의 미래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빗의 오늘의 시간표는 과거를 넘고 미래를 함께 만드는 바로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데이빗의 순례자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25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24편, 25편은 끝없이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바로 구속사의 깃발을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여정이 고스란히 녹아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절에 얘기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그들은 바로 데이빗은 예수와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 예수를 바라보고 25시 예수를 바라보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광야에서 푸른 풀밭 초장에서 뭘 누리냐? 에덴의 축복을 누리고요, 새하늘 새 땅의 축복을 누리고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는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데이빗 전도자,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빗이 이 바라보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예수를 바라볼 때 세상의 어떠한 수치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과 마귀 귀신들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용서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빗은 이미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말씀에 충성하며 여호와의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간 데이빗 전도자, 이 멋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 순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 온유한 자세를 누릴 때 그에게는 평안이 찾아왔고 그에게 하나님이요 땅을 상속으로 주겠다는데 땅이 뭔가요? 이스라엘을 주나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늘의 나라, 천국의 축복을 상속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 이 편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천원 수많은 그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고 그랬습니다. 함정과 올무와 덫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함정과 올무와 덫을 놓아놨습니까? 데이빗을 잡기 위해서
사단 귀신 마귀가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군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함정과 올무와 덫을 완전히 깔아놨습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함정과 올무의 덫을 깔아놓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초월자의 영성을 준비하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걸어가는 아주 멋있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가 그에게 누려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들을 그에게 감춰놨어요. 마음의 근심과 고난을 완전히 바라봄을 통해서 해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근심과 고난이 컸겠습니까? 도망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데이빗만큼 근심과 고난 가운데서 절대적인 바라봄, 절대 바라봄이 뭔지를, 절대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데이빗,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와 환난 모든 죄에서 사함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아마 배 속에 있는 채까지, 배 태중에서부터 시작된 아마 모든 채까지 낱낱이 다 꺼내가지고 아담의 죄부터 그것을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죄까지 모든 선조의 죄까지 전부 끄집어내어져서 다윗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죄까지, 조상의 모든 죄까지, 인류의 시작자인 아담 하와의 죄까지 전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중보자의 삶을 산 데이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영들, 미워하는 사람들로부터의 공격에서 그를 승리하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미워하고 공격하면요 그냥 못 견뎌합니다. 왜요? 바로 다윗의 영성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영적 거장 중에 거장이 누구냐? 바로 데이빗 왕입니다. 데이빗은 킹 오브 킹 중에 킹이에요. 영적인 거장의 삶을 살아온 이 데이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데이빗 왕의 피난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막대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생존 불가능한 강야에, 절대 강야에 서 있는 데이빗. 그래서 이 강야의 데이빗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강야의 홀롯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홀로 서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면서 감옥에 갇혀서 십자가만 붙들고 있는 그 바로 전도자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도 데이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과 정직함으로 그를 보호한다고. 아니, 도망다니는 자에게,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는 그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주님과 24시 기도했겠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에게 완전 통치가 없이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서는 그 함정과 올무와 덫을 초월할 수 없는 데이빗, 그의 걸음이 바로 하늘의 천상과 보혜사 성령과 여호와의 주신 말씀 속에서 그는 위대하지 않을 수 없고 임마누엘 하지 않을 수 없고 온리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절대적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cross, no crown. 우리에게 크로스 없는 크라운은 절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주님의 부활의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이들 살아가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들에게도 우리에게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영적 거장으로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십자가의 크로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응답이자 당연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무엇이 오느냐? 바로 주님이 준비한 크라운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 크라운이 무엇인가요?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으로, 우리의 영혼 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 들어오는 그 기름 부음은 바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얘기합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함정과 올무와 덫을 놓은 모든 것들이 원수로 보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만 오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로 데이빗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사람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 두려움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그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앞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에 서 있는 단독자 데이빗이 바로 참목자이신 예수와는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하게 하시는 그 능력에 가지신 예수와를 가슴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의 걸음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1편은 얘기합니다. 여호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면서 나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라이트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세이버라고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이빗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자 되신 예수와 여러분, 그래서 죽어있는 우상과 돌로 만든 형상과 종교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간에 갇혀있는 예수, 예배당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통치하시고 모든 인간을 통치하시고 모든 사건을 통치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자이신 예수와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은 항상 삼위일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예수와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오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장을 데이빗에게 준 것처럼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한다고 하는, 트레이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빗처럼 데이빗의 언약 속으로, 데이빗이 붙잡은 십자가 속으로, 데이빗이 붙잡은 놀라운 그 절대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라이트하우스가 우리의 이 강력한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강력하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다윗의 시편은, 시편 23편, 24편, 25편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자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순례자의 정복자요, 계시록까지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들에게, 영적 그장들에게 다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 성취의 주역인 이 데이빗의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또 전도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열방을 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데이빗에게 임한 그 놀라운 풍성함의 역사가 흘러넘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